2부는 이성환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정혜동 목사님 오프닝 프레이어 부탁합니다. 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우시는 강사님 우물별 목사님과 이성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결이 아버지여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전 세계 아버지여 편만히 이 은혜의 바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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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은별 목사님이 지금 이동 중에도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금은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8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동입니다. 하동. 예. 하동에 아주 꽃이 많이 피는 데인데 지금 뭐 꽃도 별로 없습니다. 예. 여행 자체가 집이 그리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립니다. 우리가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뜻입니다. 같이 3번 먹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립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립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립니다. 예. 아멘. 한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한없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 13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내 하인이 나께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권세가 있으니 이들은 가라 하면 가고 저들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 나라의 본장수를 바깥에 얻은 족저나 그래서 우리 너희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역시 아인이 나으리라. 우리가 이를 갈게 되었더니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예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역시 하인이 아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후손들은 후손 아닌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인이고 또 목회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가 생겨납니다. 자, 계속 진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통해 무수히도 쏟아진 은혜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공급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때가 왔습니다. 알면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8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결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은혜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당신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해야 할 몫은 새 피조물로 성경을 접하며 성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감각 두 가지 지식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요. 또 이런 말씀 쭉 나눠왔는데 우리가 세 번째 과목에 믿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쭉 12과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옛날에 함께 나누던 때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조용히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누군가 실패했다면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적용했거나 받아 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언제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난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이 필요로 할 것에 대해서도 모두 공급해 놓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미 다 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르고 떼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더하고 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대목을 한번 쭉 보시고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누가 벌수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으나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네 것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이 이르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문이 낮췄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이나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선배들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설교하는 대로 따라서 많이 했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이게 좀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간청하고 귀찮게 하며 그분께 쉴 틈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움직여 갖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냥 당신을 귀찮게 여겨 빨리 보내기 위해서 작전으로 사용된 내용이라면 전혀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대조에 가깝습니다. 무엇과 대조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그 고난 주간이 쭉 계속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하면 되시는데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성이 달라졌습니다. 잘 이해해 보시면 영성가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그 어떤 인간보다 무궁무진하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도움이 필요하여 정말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내 차가 길에서 서버렸네. 도움이 필요하네. 그때 도움을 청하는 친구에게 지금 나 자는데
애들도 자고 자네 차 고장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보게 라고 했다면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은 사실 그동안 들어왔던 해석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설명하는 바는 우리가 인간에게서도 그런 긍휼과 선함을 기대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기대할 수 하나님께 얼마나 풍성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조르고 떼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전체 맥락을 잘 보면 이 구절은 대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친구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구하라. 너희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는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야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잠깐 덧붙일 것은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는 거죠. 요즘 악한 부모가 자식을 좋은 거 주지 않고 자식을 해코지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만은 악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다 이루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고난 중간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대 전도 나가겠습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주님의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만약 그렇게 대우하면 미국에서는 기관에서 나와 소환할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인간도 이보다는 나을 텐데 어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자비롭지 않고 때를 써야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 많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인간도 이보다는 나을 텐데 어쩌다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보다도 자비롭지 못한 존재처럼 여겨 그분께 때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니 안 하실 거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수천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 움직입시다. 하나님을 졸업시다. 하나님을 협박합시다. 이런 뜨거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할 정도의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질서 속에서 구분하는 것과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과목들이 그 이해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과 일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류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이미 채워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문제 직면하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주님, 당신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의심의 기도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은혜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되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자신의 고백은 엄청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체험과 공급은 이미 필요가 있기 전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울해질 필요가 없이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 방법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일관성입니다. 믿음과 일관성. 영성가들이 보면요, 전부 성경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의 질서를 쫙 정리해 놓으셔서 저에게 제가 너무 동의했습니다. 자, 한결같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환경, 재정, 건강, 기쁨 등 여러 다른 요소들의 변동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한결같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가 된 우리도 아버지처럼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접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필요를 공급해 놓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진리가 활짝 열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달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지 될 대로 되게 돼 있어 라고 믿음 좋은 채 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취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당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금식하면서 조르고 협박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일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산다면 사이비 교조도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장성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 12과가 엄청난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양육 12과를 하고 난 뒤 인도에 갔는데 그게 벌써 150명의 제자가 생겨나 있더라고요. 양육 12과를 17명에게 전했는데 그분들이 그 많은 제자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뿐 아니라 양육 경제 12과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금 믿음을 고백 12과를 지금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먹이고 있습니다. 고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고백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9번 고백하고 그리고 3번 고백하는 거 그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으로 공급받은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격적으로 자라간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린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린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린다. 네, 믿음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누린다 그러니까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 삼가 과목에서 믿음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서시한 거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일 작다 그러는데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니까 우리 편에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누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주 강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